이제 저희 교회 김다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새로 오시면서 사역을 새롭게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학생부를 맡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동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부를 맡다 보니 아동부는 또 어떻게 맡아야 할까 또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목회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이고 또 삶에 와닿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It's Good이라는 이 표현을 아동부 표어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의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1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좋다,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굿에 해당이 됩니다. 굿이라는 영어 단어 또한 좋은, 기쁜, 즐거운, 또 착한, 선함을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토부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 토부의 기준이 되는 것, 그 좋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존귀하고 복된 상태가 바로 토브,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상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의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섯째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사 혼돈의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공허한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아래에 운행되는 이 천지 만물을 보시며 하나님은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하나도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이 아름답고 완벽한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롭고 조화로운 상태, 이러한 토부의 상태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따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이 좋은, 선하고 복되고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모습을, 그 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토부의 상태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의 잘못을,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과 같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은 자연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너지고 끊어진 처음의 그 모습, 태초의 그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자연, 세상 사이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따라 운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편의와 발전, 또 생존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한 자연의 남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푸르렀던 하늘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누렇게 뒤덮이고 있습니다. 황사의 모래바람뿐만이 아니라 발전소와 공장에서 뿜어내는 연기와 또 배기가스들, 또 여러 가지 오염 물질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여전히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하고 집안 환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나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다는 어떠합니까? 지구의 작용을 맡고 있는 바다도 쓰레기로 뒤덮여서 이렇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해류를 따라 모여서 큰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전 세계 바다에 대형 쓰레기 섬이 5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북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은 대한민국 면적의 1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지금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지구상, 이 땅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넘어 우주에까지도 쓰레기가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 흰 점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우주 쓰레기들입니다. 우주에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나 로켓과 같은 인공 물체들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또 서로 충돌하면서 그 잔해가 쓰레기가 되어서 이렇게 지구를 덜러 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한없는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자원을 남용하고 또 이 세상이 내 것인 것으로 여기면서 마구 개발하고 이용하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지구온난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이 지구온난화의 이야기가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날씨를 보면 또 세상의 기후를 보면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바로 한 달 전인 12월 초만 해도 낮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르는 이상 기온을 보이면서 그래서 12월에도 철쭉꽃이 피어나고 또 사람들이 외투를 벗고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재앙이라고 부를 만큼 한파와 폭염 그리고 가뭄과 폭우가 세계 곳곳을 돌아가며 일어나면서 지구온난화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에 전 세계가 모여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은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탐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의 자료를 보시면 왼편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이 파리 협정에 가입을 했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정권 때에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의 그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따르는 그 손해로 인해서 중국과 세계국가 패권 다툼에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탈퇴한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 보시면 개발도상국들 또한 파리 협정에서 협의한 것보다 더 많은 배출량을 내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하면서 경제 성장을 다 이루어 놓고서는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데 개발도상국에게 이러한 제한을 걸어두니 이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이해와 이익의 충돌로 인하여서 그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실효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을 해보니 2022년에 역대 최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도 매년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가 역대로 가장 더운 한 해였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아동부의 이시우 학생이 이러한 카톡 프로필을 올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작은 프로필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불타는 지구, 진짜 미래에는 지구가 불탈 것 같아 라고 적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줘야 하는데
이토록 오염되고 파괴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친히 직접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는 자연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르기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소유권은,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사회신경입니다. 이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향한 사회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930년 제1회 총회 때 이 사회신경이 채택되었고 1997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인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계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고백에 따라서 총 11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 보존입니다. 나머지 10개의 항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님의 소유된 우주 만물을 책임 있게 보존하고 작금의 생태계 위기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과 추함이,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조화로움과 불의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사람의 탐심과 그 욕심을 따라서 자연을 정복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있으니 이 또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자연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회 운동으로서의 환경 보호가 아니라 사회 구원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일반 계시이자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여 갖가지 죄를 짓고 또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핑계대지 못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이고 또 양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물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78장의 고백처럼 그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의 기품을 알게 하고 또 그 모든 아름다운 만물을 통해서 내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내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귀한 그 모습으로 갖고 나가고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존하며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며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지키고 갖고 나가며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말씀을, 그 칭찬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고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참 좋다, 이츠 굿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